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2강이죠. 마태복음 강의 2강을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한번 하다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마태복음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2강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선 성경을 볼 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어볼 말씀이 있는데 25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니라.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꿀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게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하시려고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이니라. 요셉이 잠에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제 18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 말씀. 이 마태복음은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하니까 여기 있었던 마가나 그다음 누가복음 있죠. 누가복음이 있는 거. 이 누가복음하고는 확실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냥 특별한 거예요. 특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은 뭐냐면 마태복음 말 그대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 구세주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나 이제 마가복음은 다르죠, 그죠? 누가복음에서 이제 마가복음은 이제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구세주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는 구세주다라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에 전제적으로 그걸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방향과 그의 신앙은 확고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가 보는 눈은 정확하게 이렇게 봤다는 것이고 마가가 보는 눈은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누가가 보는 눈은 이렇게 본 것이고 요한이 본 것은 이 세 개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책을 볼 때에 왜 여기서는 이렇게 봤고 저기서는 저렇게 봤느냐들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보는 관점, 느끼는 관점,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영감의 강점에 의해서 여러분 그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누가요? 성령께서 그의 감동으로 인해서 지어주셨잖아요. 그렇죠? 자, 하여튼 마태복음은 신앙 관점에서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방향과 그의 신앙을 확고해야겠던 겁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보는 관점에서 볼 때에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분은 왕이라는 겁니다. 킹이라는 거예요. 왕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왕인데 어떠냐면 이 왕을 유대인의 왕으로 본 거예요. 왕. 요렇게 보게 된 것이죠. 요렇게.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마태복음을 읽는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 이제 그 전제를 통해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유대인 왕인데 우리의 구세주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시다는 전제를 읽어요. 그리고 마태가 주님이시다, 왕이시다는 전제를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 신앙이 이를 전제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서 이를 전제하지 않으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제 받으신 거 이제 공부하게 되죠. 그때 이제 보면은 마귀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할 때 성경에 기록되기를 뭐라는 천사가 내 발을 붙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했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뛰어내려 봐라 할 때 예수님 뭐라 했으면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건 뭐가 시험하지 말라 하지 않았냐.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분들 이 말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옛날에 우리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요새는 뭐 삼성 갤럭시, 그리고 삼성 제품이 많이 좋아졌죠. 옛날에 우리 80년대, 90년대에서 2000년대 들어올까지는요, 일본의 소니 하면요, 대단했습니다. 가전제품 하면 소니를 따라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소니에서 나온 것들은 전자제품에서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들이 소니가 시작하면요, 뭐든지 잘 돼요. 특히 여러분들 아다시피 요만한 그 녹음기 있었어요. 우리도 많이 이제 사용을 했던 것이요. 그래서 시작해서 소니 하면 좋아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만든 소니라 할지라도 소니란 이름만 들어가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환장을 했는지 몰라요. 그 일제 문제보다도 그 회사 브랜드, 소니라는 브랜드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한국에서는 그랬기 때문에 이 소니 회사하고 기술 정리를 받았던 거였어요. 기술 제휴를 했죠. 하여튼 중고도 여러분 소니를 좋아했던 이유는 메이커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시계 같은 거 보면 여러분들 차고했던 거 스위스 있잖아, 롤렉스라든지 오메가라든지 뭐 시계 하면 뭐 스위스 생각할까만 사람들이 거기 또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메이커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 하는 거. 그게 시계 살 때도요, 뭐냐면 시험을 해보잖아요. 어떻게 보냐면 정말 잘 가는가도 보고, 또 이 초심이 맞는가도 보고, 또 이 만들어진 회사가 어떤 것인가 보고, 그걸 한 번 더 넓혀도 보기도 하고, 뭐 새 거를 넓혀본 사람은 없겠죠. 하여튼 그렇게 시험을 해보잖아요. 하여튼 기계를 살 때 보면은 이게 좋다 안 좋다 써본 사람들, 사용본 사람들 것을 보고 이제 사용해 보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너 한번 시험해 보라 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한 말씀이지만 어떻게 했냐면 마귀는 한 번도 이 확신을 가지고 시험을 했던 겁니다. 시험을 보아야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서 이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닌가 그것을 보겠다는 의미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와 같은 것은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 시험을 볼 때 이거를 보면은 깨지느냐 안 깨지나 시험도 해보고 그렇잖아요. 이것이 잡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또 다 보듯이. 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시험해 보아야 할 것이 아니하고 마귀가 지금 시험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마귀는 꼭 시험을 한다고 우리를 시험을 해서 넘어뜨리는 뭘 하려면 시험을 하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시험하기 전에 시험에 들어있는 분들이지 뭐 마귀가 시험한다고 걸리고 안 걸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지 걸려있는 사람이 뭘 더서 걸려있다는 거미줄에 말이에요 파리가 있는데 아니면 뭐 어떤
잠자리가 있는데 그 걸렸는데 얘 걸렸는데 뭐 시험에 빠졌다면 걸렸는데도 나 시험에 안 걸린 것 같아 그래서 빠졌는데 이거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는 걸려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많은 생활 가운데서 마귀의 시험에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를 말하지 마시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마귀는 지금 이분이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정말 하나님인가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입으로 말하는 말씀대로 오셨잖아요. 완전 무유연하신 분입니다. 예수는 완전 무유연하신 분입니다. 근데 과연 시험에 볼 필요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마귀가 지금 하는 것은 왜 시험을 다 해보느냐 하는 것은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여기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단은 완전 무결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항상 의심의 둘레를 싼 그 원인.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러죠. 말씀할 때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예요, 살인자예요, 그죠? 그렇게 말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완벽하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 완벽하고 완전했다면 예수님을 왜 시험했겠어요? 저분은 예수님이니까 건들면 안 될 것이죠. 100점 100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알았기 때문에 아는데서도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은 완전하신 분인지 아닌지를 보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닌 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또 하나 또 예가 있죠. 여러분들 USA, Made in USA 얼마 좋습니다. 탄탄하잖아요. 미국에서 만든 것도 유사하게 썼지만 그러나 한국인이 보는 그 USA 미제는요.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에서 미군이 싼 똥도 갖고 가면은 돈이 된다는 말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이럴 때 사람들은 외형으로 판단을 합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확신한지 자기가 시험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르겨 보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이제 시험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봐라고 이제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인데 왜 시험하느냐? 그 말이 입으로 말한 말이면 된다라 하면 되는 말이고 있으라 하면 있는 것이고 없으라 하면 없는 것이고 하라 하면 하는 것이고 한다면 한다는 그 말은 말도 되는데 왜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좀 이 시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사장의 얘기를 좀 약간 먼저 하는 겁니다. 금방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죠. 그렇죠? 우리가 근데 제가 성경을 하는 때마다 시를 얘기해요. 시는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 입으로 나온 겁니다. 입으로. 자, 입으로 나온 것은 능치 못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말인데 목사는 농담이 없습니다 했던 이유 중에, 그리고 제가 이 시에 대한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디다 심느냐 했을 때에 하나님 입으로서 나온 말씀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저희 교회에서는 설교를 해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씨예요. 씨. 이 씨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콩나무인데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고 아시죠?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은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없으면. 근데 이 사실을 믿는 거거든. 믿는 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입으로서 나오던 하나님 말씀, 오늘 금방 읽던 성경 말씀 있죠? 이 성경에 있는 내용 말씀, 이 말씀이 이 역사가요 전부 다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씨를 띄워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니까 있어졌고 하면 된다 하니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건 없어질 것이다 하면 없어지고 그렇잖아요. 병이 있는 사람이 병이 없어지니까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아니하면은요 정말 되지 않습니다. 그냥 아까 그 말 초기에 읽었지만 마태복음 읽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우리 구세주지만 그분은 왕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태는 무엇에서 국한시켰냐면 유대인의 왕의 이해주인 민족주의적인 사고방식일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유대인의 왕이시지만은 이분은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성경대로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은 완전 무결해서 그죠? 1.1핵도 떨어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새 보면은 여러분 그렇죠? 보수교단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보수주의란 말은 원래 보수라는 뜻이요. 이 보수란 뜻이 있죠. 보수란 뜻이요 뭐냐면 무흠입니다. 무흠입니다. 무흠. 우리 이거 아시죠? 우리 세례 시간 때 우리 성찬 시간 때 그렇잖아요. 성리 시간 때 보면은 무흠이 있는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레디입니다. 이게 그렇죠. 무흠 있는 자, 참 선풍기를 하나 어떻게 하는데 무흠 없는 자. 그러니까 절대 무흠이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 무흠이 없으면 보수자는 성경은 어떠냐면 보수라는 뜻은 성경은 절대 뭐가 없다고요? 무음이 없답니다. 없다는 것을 하는 것이 이제 보수라는 뜻이에요. 보수라는 뜻. 그게 무음이라니까. 그러니까 또 뭐 여러 보니까 이제 그 교단들 있죠. 고신도 있고 합동도 있고 통합도 있고 등등 뭐 침례 교단도 있고 다 전부 다 뭐 보수예요. 보수. 하나님 말씀 절대적으로 무음이 없는 것 일정은. 근데 이 자유주의의 그 신학 계통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보수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는 이 자유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이 신학자들은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참 제가 이 말을 하기 참 한데 상황윤리를 얘기해요. 상황윤리를 얘기합니다. 상황윤리라는 건 뭐예요? 사람에 따라 형편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 거.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읽더라도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거예요. 성경을 읽게 되면은 이 성경을 읽을 때 보면 그런 말 아시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죠? 팔에 걸면 팔찌, 손가락에 걸면 반지, 뭐 이런 것처럼 이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게 되면은 상황 윤리에 의해 가지고요 변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기독교, 특히 우리 한국 지금 신학이 보수 신학을 가지 아니하고 자유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전부 상황 윤리. 그러니까 이거 상황 윤리가 어디에 맞추냐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를 말해요. 인본주의. 인간의 위주.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인본주의의 극은 뭐라고요? 신은 우상을 만드는 누가요? 나 위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지만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과도하게 교회를 자랑한다든지 과도하게 여러분 목회자를 자랑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인본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볼 때 우리는 보수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 무음이야. 우리는 1.1도 틀림이 없다는 거. 그래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상황주의는 뭐냐면 그 당시 영감을 받은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상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상황적인 윤리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성경 흠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뭐냐면 성경의 흠을 잡습니다. 여기는 무흠이지만 흠을 잡아요. 이거는 흠을 잡아. 이건 말 그대로 꼬투리를 잡는 것이죠. 꼬투리 잡는. 여러분 부부간에서도 보면은 부부가 대화하는 가운데서 참
야비하고 추접은 게 뭔지 아세요? 꼬투리 잡는 거거든요. 꼬투리 잡는 거. 싸우다 싸우다. 여러분 여성과 남성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남자는요 하나님께 주실 때에 뭘 주셨냐면요 입술의 권세를 통해서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씨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여자인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 때죠. 자, 아담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와와 아담에 줄 때에 하나님은 동상 조항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남편은요 그걸 먹지 않았었어요. 처음부터. 왜냐면 말씀이 무음이기 때문에 말씀이 순종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자는 뱀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상한윤리를 통해서 말하기를 너도 먹으면 하나님과 같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자기 생각에 의해서 먹게 돼버립니다. 뭐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남성과 여성이 차별하느냐 얘기했는데 차별이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왜? 아담은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이 되었고 하와는 뭐냐면 잠자는 아담의 갈비뼈를 떼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뭐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더 깊게 얘기는 안 합니다만은 자 상황윤리라는 것은 뭐냐면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내니까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라니까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니까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돈을 줘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제 학비를 대줬다든지 먹을 걸 줬다고 생각하세요. 자, 인본주의적인 것보다도 신본주의 사회일 때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을 때에 영혼을 보는 것입니까? 육체를 보는 것입니까? 영혼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본주의 이 상황 윤리를 가지고 시작하게 되면은 영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뭘 보냐면은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신앙에 대해서는 잘못, 그래서 예화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 사람을 도와줬을 때,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을 때, 물론 돈으로 도와주고 또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많도록 도와주고 가게 되죠. 그렇게 하는데 결국 보면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이 인본주의적 상황 윤리는요. 그 다음에로 변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 처음 마음할 때 이 사람을 도왔을 때 마음은 순수한 마음이겠지만은 그 전에 가난한 사람을 도왔을 때 시간이 흐르면은 어떠냐면 내가 도와줬던 사람은 내 밑으로 자꾸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때 도와줬잖아. 내가 그때 너를 붙들어 줬잖아. 이러면서 사람을 하여금 자기 종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인본주의는요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신본주의 이 보수의 무흠이랄 때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면 가면 되는 거예요. 멈추라면 멈추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라면 하면 되는 것이 그 이상의 다른 상황을 변경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신앙은 뭐냐면 보수적인 입장 다시 말씀 무흠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무흠하다는 것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이 상황 윤리를 쓰면 자기가 쓰는 설교 오늘은 목회자들도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흠한 것을 그대로 증거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 그 여건을 가지고 자꾸만 말씀을 갖다 꼬매다가 시작하다 보니까 성경의 방향이 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생각이 다른 데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참 말씀드리지만 선포하는 그 교회들이 잘못 증가하면은 참 어려움에 빠진다는 말씀이 그러게 되네요. 자, 그러면 A 문화라는 게 있어요. A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여기 B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A 문화에서 B 문화로,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갑에서 을로 옮겨지는데 사람의 말이 포함돼서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까? 없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이 문화에서 이 문화로 바뀌어버린 것처럼 이곳에서 이곳으로 가는 순간에는 누가 개입을 해요? 인간이 개입을 하니까
어떤 게냐면 이게 온전하게 여기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A 문화든 B 문화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곳에서 이곳으로 가더라도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성이 있고 깨닫고 좀 똑똑한 사람들은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에 많이 빠지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조사님은 제가 여태까지 이제 그 이단 연구에 대한 것을 제가 공부 좀 해봤는데요. 해보니까 거의 보면은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단에 빠져요. 왜? 합리적인 상황 윤리에 맞춰서 생각하기 때문에 배웠던 것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 1.1획도 틀림이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왜냐면 물을 이쪽 그릇에서 이쪽 그릇으로 옮기죠. 이쪽 그릇으로 옮겨졌다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죠? 하물며 시대가 이 시대에서 이 시대로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거쳐서 A 문화에서 B 문화로 옮겨지는 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보세요. 영어 있죠? 아침에 일어날 때 굿모닝이라고 하잖아요. 뭐 이제 제가 굿모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그건 우리가 할 때는 좋은 아침이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번역하지 아니하고 우리식으로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냐고 어떻게 번역하면 안녕하십니까로 번역해버려요. 자, 안녕하십니까라고 번역하면 글씨로 따지면 전혀 틀립니까?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화에서 이 문화를 옮길 때 어떻게 봐야 하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들을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이렇게 해서 이 문을 들을 때 이 문가 틀려지니까 그 똑똑한 사람을 볼 때는 성경은 믿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률이 인본주의적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보수라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무흠하단 말이에요. 무흠. 그것이 성서입니다. 거기에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쓸 때 마태복음에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우리가 무음할 때를 가지고 뭐라 하면 성서라고 해요. 성서.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는 생명의 말씀. 그래서 성경 정서라고 하지만 원래는 성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서가 된 것을 알기 때문에 시험을 하려고 한 것이에요. 인본주의적인 방향으로 예수님 앞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라서 시험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거 할 때는 금방 말씀드린 상황 윤리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무흠으로서 하나님의 신학적인 성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시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건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이거를 깨졌느냐, 틀렸느냐, 엿들었느냐, 뭐가 하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읽으면서 성경 가지고 자꾸 뭐 이것은 뭐 이것이고 뭐 어떻게 인간이 불의를 고를 수 있느냐고,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고, 이거를 해석을 해보라고, 어떻게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 수 있느냐. 자기 생각으로 자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람의 목숨은 하나같이 하나이죠. 사람의 목숨은 하나예요.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하나입니다. 하나, 성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강조를 계속합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인격을 대하듯이 그냥 성경에서 읽어가면서 몇 장 몇 절을 읽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무음함, 이 성서로서 내가 읽어지는 것.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의 목숨도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다 하나입니다. 이거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으로 완전히 되어져 가는 거.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목숨은 둘입니까? 셋이십니까? 하나에 하나. 예수님은 인간을 볼 때는 하나에 하나. 하나뿐인 그 생명. 하나님 목숨을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맡기시고 살아오신 분이 누구냐면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가 볼 때는 불품도 없었다고 했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생명 하나뿐인 것을 누구한테 드렸기 때문에요? 아버지 앞에 좀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바쳐가지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맡기시고, 말씀에 맡기심을 통해서 순종해서 죽기까지, 죽어서 부활하여 올라가는 것까지뿐 아니라 그 이상에도 순종하신 분. 예수님의 목숨이 여러 개가 된다면 시험해보다가 실수하면 어떻게, 다음은 이거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했겠지만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단 한 번에 말씀에 의해서 죽어라는 말씀을 딱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이 아니라 그 생명을 보장하고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11조를 하라고 해도요, 안 듣습니다. 참, 이제 교회가 운영을 할 때 참 힘든 것이 뭐냐면, 11조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 근데 이 11조를 좀 하라면은, 11조를 안 해요, 사람들이. 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예외지만은, 다른 분들, 제가 그 큰 교회도 있었고, 다른 교회도 많이 되겠지만, 11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복을 부어주시는 거. 여러분들 혹시나 뭐 사업이 안 된다든지,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에 있어서 물질에 막히게 있으면, 11조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는가 한번 봐야 됩니다. 저는 옛날에 오래전 얘기죠. 저희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 때 저희 집사람이 뭐라 했냐면 달팽이를 했어요. 달팽이. 이제 농장을 이제 해서 이뤄가면서 했을 때 제가 하루 한 주 올라가면은 숙식 제공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책 보고 하려면은 그 당시에 10만에서 15만원이 들어요. 비행기 이제 기차를 타고 갔다 오더라고요. 왜냐면 월요일서부터 들어가가지고 금요일날 오기까지 참 그러니까 막 경제적인 것이 많이 손해가 많이 갔겠죠. 근데 저희 집에서 권사님이 두 분 계셨어요. 저희 숙모님 권사님, 우리 어머니 권사님. 그리고 사모님 한 분 계셨어요. 누구요? 우리 사모님. 이 세 분이서요. 제가 제 철을 두둔하는 거 아니면 우리 사모님은 그래도 서열로 보면은 권사 두 분이 이기실 거 아니야. 뭐라고 했냐면 그 애숙모되는 권사님이 숙모되는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돈이 많이 드는데 11조까지 끼면서 그 당시 달팽이라는 5,000원이었어요. 5,000원. 키로에 5,000원. 5,000원짜리를 교환하니까 11조 때문에 얼마나 5,000원이면 500원이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돈 없는데 내가 또 신학 들어가면서 이제 공부한 지 20만, 30만 들어가니까 뭐라고 계산했냐면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아니라 11조 내지 말고 그 돈을 통해서 주의 종이 공부하러 가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용서해 줄 것이다 라면서 이 두 분이서 누굴 꼬셨냐면 우리 사모님을 꼬신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가만히 들어오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상황이죠. 그 상황이 윤리에 맞거든. 그래서 속았는지 같이 뛰어잡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공부하러 올라가면 저한테 도둑놈 소리가 나네요. 나 도둑질한 적도 없고 또 내가 지금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나가는데 무엇이 있을까? 이게 제 간증입니다. 그래서 제가 둘러서 이렇게 물어볼라니 그렇고 저러면서는 그렇고 고민하다가 제가 한번 기도하는데 저한테 이 11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네가 내 창고의 것을 훔쳐먹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이전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아니 우리는 권사님이 두 분 계시고 사모님이 계신데 그걸 또 그 다음 나는 전도사인데 이제 강도사 되기 전에 아니 지금 뭐 이렇든 저렇든 목숨을 다해서 주님 앞에 된 것은 내 약속인데 이거 11조는 여러분 약속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 자신이 언약 이것을 맺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분들이 제가 대학원을 3년 올라가서 공부할 때 있으니까 3년 동안 뛰어잡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화를 낸지 몰라요. 목회자 가는 길에 고생을 시키기 위해서 작정하신 사람들이 힘든 게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사모님한테 되게 뭐라 했죠. 밥을 굶더라도 내가 어려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 0.00님도 틀림이 없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주신 그것을 왜 기회를 버리느냐. 그래가지고요. 그 일 이후로 제가 목회를 시작해서 그러니까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올라간 지 몇 년을 고생했냐면 자그마치 20년 가까이 고생했어요. 그거 갚는다고. 그 11조를 어떻게 갚았느냐. 이 얘기를 좀 하는 이유는 축복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일정도 틀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10만 원을 드릴 것 같으면 12만 원, 11만 원을 드리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가는 것이 있더라도 그걸 갖다 익히기 시작해서. 그래서 그걸 20년 가까이를 하고 나니까 주님이 그때부터 뭐냐면 안정되게 해주신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이 말은 다른 사람들 이 말을 안 할 거예요. 이런 말씀도 안 해요. 저는 한테 들은 이유는 너무 답답해서 왜 사업이 안 되느냐고요? 왜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느냐고요? 철저한 하나님의 약속. 11조는 돈을 드린다니까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의미로서 한다면은 얼마나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는지. 이 얘기는 네 마음에 있는 것에 물질이 있다는 것처럼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따라서 이거 참 미묘해요.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내 상황에 따라서 물질을 드리고 내 상황에 따라서 간다면 인본주의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3년이 지나도 그죠? 그게 만약에 하다가 하나님이 안 주면 나만 손해가 될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가 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 11조를 해가지고 축복받으면 그때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눈에는 만약에 하다가 하나님이 안 주면 나만 손해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 금방 그 이전에 제가 얘기했지. 예수님의 목숨은 하나지만은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바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이게 만약에 하다가 주님이 안 주시면 내가 손해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해서 축복받는 걸 보면 해도 되는 거야. 아주 약아가지고. 그런데 이런 사람 눈에는 축복받은 사람들이 보일까 합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맨날 보이는 것이 뭐냐면 가난하고 힘들고 빚쟁이들 쪼달리는 거 색방서리 하다 쫓겨다니는 사람 참 그런 사람만 눈에 보이기 시작해. 딱 자기 친구들은 딱 그런 친구들만 만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순종한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은 그냥 말씀대로서 와가지고 헌신하는 건 좋지만 목사 말해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 참 불쌍하죠. 자, 목숨이 하나인 것처럼 그죠? 우리에게도 목숨이라고 할 때 하나죠. 목숨이라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죠. 의미는 어떤 것을 의미해야 되냐면 내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할 때 이 목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그래 목숨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다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게 목숨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유일하다는 것. 유일하다는 말과 생명이라는 말과 목숨이라는 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일하신 분이라죠. 생명이란 말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여기서 목숨이란 말 있죠. 이 목숨이라는 것. 이 전체가요. 다 각자의 개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 딱 하나예요.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에게 목숨이 생명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신앙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시라. 그래 예수는 생명이시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다 하나 단 하나. 그렇다면 목숨도 연습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이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보면 기계를 가지고 뭐 만들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계를 하나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연습이 필요하고 되풀이해서 계량하고 또 계량하고 재생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데 생명은 하나예요. 하나. 그리고 완전해지지 않으면 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그대로 맡겼다는 것은 생명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일하신 하나님의 생명, 목숨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를 누구한테요? 전적으로.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는 것. 참 지금 오늘 현대인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지 않냐고요. 상황 윤리에 따라서 믿는 것. 이거 참 문제예요. 우리는 누구의 증인입니까? 그의 증인이에요. 그의 증인이에요. 무슨 증인이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그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겁니다.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그대로 증거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증거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자, 자기가 얻는 목숨을 누구한테 바쳐요?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다음에 생명을 누구한테 받아요? 하나님 옆에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나의 생명을 주님과 함께 세례를 통해서 죽었습니까? 아니요, 죽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는요, 누가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고 있잖아요. 이를 내게서 뺏어갈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렸다고 합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누구한테? 아버지께 받은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보수 신앙은요, 바로 이런 신앙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요, 버렸다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누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옆에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때의 영이 내 안에 들어있으면 나는 사는 영일까요? 죽은 영일까요? 사는 영입니다. 근데 산 영이 어떻게 상황 윤리에 따라서 사는 영이에요. 그런 인본주의가 무섭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어떤 상이 되면 예수도 버리겠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요, 1.1억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산다는 사람은 절대로 말씀을 변개치 않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11조 얘기를 좀 했던 것처럼 그걸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안 하고가 어디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해도 되고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니까 더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스스로가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살리는 이도 성령. 그런데 예수는 살리시기는 성령이 살리셨지만 자신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기는 죽으셨어요. 목숨을 버릴 권리도 있고 목숨을 버렸는데 내놓을 권리도 있고,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리라고 해서 버렸다면 만약에 그 살리라는 말씀에 오류가 있든지 산다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흠이 있어서만에 하나의 실수만 했다면 이거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나 완전 무죄라는 말씀에 순전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그 말씀을 맡겼어요. 그래서 생명이에요. 생명인 때문에. 그러니까 둘이 하나 있다면 하나는 실수가, 예를 들어서 목숨 두 개 있다면 말이에요. 하나는 실수했다면 가능한데 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 하나밖에 없는 말씀을 그저 말씀에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을 그냥 믿습니까 하는 게 믿는다고 아멘 아멘 하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만약에 흠이 있다면 여러분 시험에 보유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에게 믿으라고 하지 않고 자신이 그 말씀대로 죽어버린 다음에 우리 이렇게 믿으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 아니냐. 내가 살아났는데 너희는 증인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사신 분 하나님의 말씀을 1.1도 틀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말씀으로 살아라. 너희는 말씀으로 삽니다. 너희가 말씀으로 살면 너희가 어떻게 해서 말씀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말씀이 두 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생명이 두 개 있다면 하나는 실수해서 버리고 이런 모험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목숨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내맡기는 모험하지 않고 그것을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 하나라도 실수가 있는 경우가 있다면 때 모험이라고 하지만 실수가 없는 완전 무결한 무음의 말씀에 그러면 모험이 있을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무음이라는 것은 모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자꾸 모험을 하려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건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식사하는 거요. 그거 모험하는 겁니까? 여기 먹으면 죽을까 살까 해서 먹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먹으니까 사는 거예요. 밥 먹어서 죽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밥 먹고 불평이지. 밥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지. 밥 놔두고 근심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다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만에 하나라도 실수가 있다는 게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도 모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건 모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는 것도 모험이 돼야 되는 거야. 천국 가야 되는데 이거 내가 지금 안 가봤으니까 말이야. 그거 가면 어떻게 가야 돼? 이거 한번 갔다가 돌아올 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죽어도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한번 가는 거지 모험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모험하는 게 아니라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말씀에 복을 주신다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목숨을 내버리는 것,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건 모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면 반드시 보상을 해준다고 성경에 써여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보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가지고 헌금하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상황 윤리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없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이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시는 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 상이 뭐예요? 면류관요? 이 땅에 번복의 상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켜도 되고 이건 지키지 않아야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닌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믿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믿음입니다. 믿음. 왕이신 그분의 믿음. 그 믿음. 그리고 이 절대 무흠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다시 옮기고 다시 번역하는데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옮기려도 상관없어요. 왜 상관없느냐? 그것은요. 그러니까 밥그릇 그릇을 농부는 쌀을 타적해서 가게에 들어갔는데 그죠? 기계에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쌀가마니에 담아서 이제 공판기에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쌀 가게가 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릇에 담아서 그걸 밥을 해서 입으로 들 때까지 각색 그릇이 수십 번 수백 번 바뀌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관없는 막 이렇게 바뀌다 할 일단은 뭐냐면 그 밥이 그 쌀이 데워서 내 입에 들어갈 때, 그 입에 들어가면 뭔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분 뭐 경기도에서 지은 쌀인지 충청도에서 지은 쌀인지 우리 상관할 게 뭐 있어요? 아니 있긴 있겠죠. 거기에 좀 더 맛있겠다. 저게 더 쫀깃하다.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배부른 건 똑같은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이 완전한데 번역하는데 흠이 있다고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그 흩어지 잡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새 뭐 11조 하면은 뭐 저주받는다. 11조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런 성경도 안 읽고 하나님 뜻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한번 드릴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망한다고. 그건 그만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이 흠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흠이 사람이 번역하는데 잘못 번역했어도 우리에겐 그것을 인해서 쫓아내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격 번역 문제로서 살고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좀 약간 틀려서 하나님을 왜 무호한데 이 성경이 이렇고 저 성경이 저렇고 목사님 이 목사님 이렇고 저 목사님 저렇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경책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래서 제가 그전에 예수 보혈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내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예수를 믿는데 인생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물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예수를 확실히 아는 힘이 있으면 되는데 성경에 오를 요새 좀 그런 분들 있잖아요. 성경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뭐 어쩌고 그러면 뭐 여태까지 믿었던 걸 다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을 배워야 됩니다. 좀 알아야 됩니다. 하면서 거기에 있는 글자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 활자를 어떻게 됐다는가 그런 걸 가르치는 게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다 그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마태복음에서 뭐냐면 하나님 말씀 무흠이다. 흠이 없다. 예수는 그리스도신데 누구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우리의 구세주인데 그분은 왕이시다. 유대의 왕으로 오셨지만 만왕의 왕이시다. 이거를 배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배우고 난 다음에 성경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예수님은 율법의 효력을 보셨습니다. 왜 보셨냐면 죄악성 사망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있습니까? 없어요? 죄가 없는 분입니다. 이거 좀 지울까요? 그래서 성경을 좀 제대로 배워야지 성경 내용의 말씀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을 때 그 기록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하셨던 하나님 뜻, 하나님 의도가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자꾸 얘기하자니까 참 하늘에 계신 분도 답답하시고 밑에서 듣는 여러분도 답답하시고 참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겠어요. 성경에 대한 문제를 자기가 아는, 자기가 생각한 방향으로 풀어가니까 성도들이 매일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율법의 효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율법의 효력을 보이셨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에 이 효력을 줬어요. 죄의 쌌은 그죠? 죄값은 싹이죠. 삭은 사망. 죄값을 합시다. 죄의 삭이라는 것도 아닌데.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율법,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어서 율법에다가 효력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죄가 없습니다. 그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인데 이분이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왜 죽었습니까? 왜 죽었을까요? 예수가 죄가 없으면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죽었다는 얘기는 죄가 있다. 이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금방 죄가 없는 분이 내놓고 죄가 있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걸 전제해 볼 때 여기에 문제를 주원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요 안에. 뭐라고요? 예수님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더라고요.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가 있대. 자, 분명히 이거 좀 보십시다. 그러면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죠. 그죠? 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그래서가 죄가 있으니까 죽으신 거예요. 어디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죄가 있어요. 죄가 있으니까 죽으신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분명 그는 죄로 죽었어요. 죄로 죽은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죽은 거죠. 분명히 죄로 죽으셨죠? 그쵸? 자, 죄를 죽으셨단 말에는 첫째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죄로 죽으셨다는 그분은 죄로 죽으셨어요. 자, 그분이 죽으셨던 이유는 첫째, 그분은 죄로 죽으셨어요. 뭐로 죽으셨다고요? 죄가 있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죄가 있는 이에서 죽으셨어요. 자, 죽으셨어요. 그분은 죄로 죽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죄가 누구 거냐는 걸 알아야 돼요. 누구냐? 내 죄입니다. 내 죄. 나의 죄. 자신의 죄. 누구요? 우리입니다. 우리 나의 죄.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죠. 예수님 자체는 죄가 없으세요. 근데 죄는 누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그게 죄로 죽으셨다는 증거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죄를 요구하고 있거든. 넌 죄인이다.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율법의 요구는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진 것. 곧 죄인은 사망한다는 요구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사망해요. 죽어야 돼요. 어떻게? 무엇으로 해서? 율법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죄인은 사망이라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효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의 효력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셨다는 말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율법의 효력입니다. 효력은 나타났는데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죠?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좀 헷갈리시죠? 헷갈릴 게 하나도 없어요.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율법의 효력이 없으면 죽습니까? 죽을 필요가, 죄를 지명하지 않으면 죽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시 말씀입니다. 율법의 효력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은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효력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거. 그래서 율법을 법으로 알면 선합니다. 율법을 올 때는 뭐냐면 깨끗하고 정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누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래서 너희 죄가 죽었다 하는 중요한 걸 때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거예요. 왜? 율법의 효력 때문에 내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 주님이 지신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이 안에 죽으신다.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왜 죽으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제가 있는데 왜 죽으셨는가? 여러분들 아직 무죄가 되면 죽지 않습니다. 죄가 없으면 죽지 않아요. 사람이 죽는 사망은요, 죄가 없으면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죠. 왜 그럴까요? 세상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은 예수가 죽는 데서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죄는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그죠? 다시 죄가 없으면 죽지 않는다는 증거를 드러낸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죄 없는 자입니까? 있는 자입니까? 죄가 있잖아요. 율법의 죄는 뭐라고 하냐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죄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정의가 있습니다. 율법의 정의는 복음의 정의가 있습니다. 율법의 정의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복음의 정의는 뭐냐면, 복음의 정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게 복음의 증거예요. 율법에서는, 율법의 증거에서는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나 복음의 정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랬으니까 좀 헷갈리는데요. 헷갈릴까 하나도 없는 것이, 칠판이 있으면 다시 넘어갑니다. 자, 간략하게 그립니다. 자, 율법으로 말하면 정의는 뭐라고요? 의인은 없다. 자, 복음의 정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자, 율법의 정의와 복음의 정의는 아주 파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하는데 죄가 없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는 누가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누가요? 십자가에서 누가요? 예수님이 나의 죄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의인은 무엇을 산다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인이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인간은 죄가 없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살자가 있다는 얘기니까, 아까 죽는다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던 거, 그 앞에 걸 보시면서 얘기해야 돼요. 죽으셨던 이유는 뭐냐면, 의인은 없어요. 인간은 다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도 살자가 있습니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살아내야 되냐면은, 다시 부활이라는 말을 썼을 때, 부활은 부활의 의미가 뭐냐면은 살아났다는 뜻이거든요. 자, 누가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 사셨죠. 살아나셨어요. 그렇죠? 예수가. 그분 죄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죄가 없다는 증거를 드러남으로부터 그분이 살아나심을 통해 이분은 누구냐면 신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신성은 뭐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입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남으로써, 그죠? 그가 가지고 죽었던 죽음의 경험은 어디서 났냐면, 그가 내 죄를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그가 부활에 살아나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3일 만에 그가 살아남을 통해서 나도 산 사람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죄가 죽었구나. 그러면 그 죽음은 죽은 지 3일 후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죄가 영원히 죽어버렸다는 증거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보혈입니다. 그래서 예수 보혈, 예수 피라는 말이에요. 십자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교회들이요, 성경 말씀 가운데 십자가를 다 빼버려요. 거룩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피, 보혈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보혈은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뭐냐면 증거되는데 무엇을 알게 됩니까? 살아난 것을 대한 증거. 그리고 여러분들 부활하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안 죽었기 때문에 아직 부활의 경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나도 죽었고 그분이 살아났을 때 나도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볼 때 복음의 정의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정의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차근차근히 배워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자, 예수님의 신성, 이 신성은 여러분과 나에게 있도록 구원의 확신과 확증을 갖다 줍니까? 그게 어디 있다고? 아까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다 같이 합니다. 예수는 죄로 인하여 죽으셨고, 크게 시작. 예수는 죄로 인하여 죽으셨고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신데 내 죄로 인하여 죽었다는 증거를 가졌는데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산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도 모르고 무조건 돼가지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는데? 금방 지금 여러 가지 정한 것처럼 제가 소개를 했던 것처럼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성경에도 모르면서 무조건 된다고 하는 게 되겠냐는 거예요. 자, 그래 참 무지한 거죠. 자, 다시 말하자면은 자, 살아나는 것은 뭐예요? 살아났다는 것은 무죄, 죄가 없다는 거죠. 무죄한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죄가 있으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무죄라는 건 죄가 없다는 겁니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이것도 그리스도라고 또 치겠네. 무죄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 믿으세요? 여러분들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나 죄는 죽었어요. 어디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죠? 죄는 죽었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났죠. 그 무죄한 자는 삽니다. 죄가 없는 자는 살죠. 그러나 죄는 죽었지만 내 안에 삽니까? 죄가 삽니까? 안 살아요. 우리 안에는 죄가 없어요. 그럼 오늘날 지금 우리가 짓는 죄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말 있죠. 회개라는 말은 누가요? 사단이, 마귀가 우리 안에 넣었던 것, 우리 안에 생각으로 넣은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으로 넣은 것, 그죠? 아까 얘기했죠? 상황윤리, 윤리 속에 갇혀 있던 것들을 우리가 뭐냐면은 이 회개라는 것은 없애는 것인데 어떻게 없애냐면 이것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는 물러가리라 했을 때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환경이나 모든 여건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붙드는 신앙? 말씀을 붙들면 이제 말씀 아래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얘기예요. 말씀을 가지고 붙들 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이깁니다. 가난이고 저주고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이런 생각, 이런 환경, 이런 여건 속에서 내가 죄를 속에 있다고 해서 거기에 침략한 것처럼 침륜에 빠지지 말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때 보혈로 인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을 통해 죄 없으심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죄가 없어요. 같이 죽었기 때문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보혈을 선포하게 되면 맡겨줬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죄는 이미 죽었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내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항상 다른 것 찾지 마시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고백하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뭐 어떤 믿음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반드시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복 있는 사람이고 난 죄가 없고 의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고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확고하게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고 알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죄를 짓는다든지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요. 왜 자꾸만 다른 데로 자살적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는 죽어버렸어요. 죄가 죽었으니까 내가 죄인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겁니까? 안 사는 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죄 없는 자는 산다는 그런 그러니까 예수가 산 다음에 내가 드디어 살게 되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간단한 원리예요. 예수님이 사셨으니 내가 산 것이지. 내가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산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지워야 되겠네요. 지워야지.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인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의인은 영원히 산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요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는 나를 살리셨죠. 그죠? 하나님의 의는 영원히 산다는 것을 볼 때 의는 절대로 뭐냐면 의라는 의를 때 의는 절대로 산다는 거예요. 절대로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1.1획도 틀립니다.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산다는 의미할 때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사셨습니까? 죽으셨습니까? 부활하셨죠? 사셨다는 거. 그가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예수님 죄가 있으면 부활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했다는 증명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섯 번째는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죄의 과거가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과거에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죄, 우리의 죄의 과거가 죽었다는 증명. 예수의 죽음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과거가 죽었다는 과거가 죄의 과거,
죄의 과거라는 것은 옛날에 그 아담의 이후로 이때는 보면은 아담의 죄죠. 과거에 했던 너다 죽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 증명하는데 이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사실을 증명하는 거. 여섯 번째는 죄가 죽었으니까 율법이 정죄할 수가 없다. 율법이 정죄할 수 없다. 자, 여러분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 의인이에요. 죄가 아닙니다. 율법의 의무는 뭡니까? 죄를 정죄하는 것이거든요. 율법의 의무. 율법의 의무는 넌 죄인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죄가 죽었으니까 율법이 나를 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죽었으니까 율법이 정죄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다시 나를 죄인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죄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나를 죄인으로 만들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죽었으니까 죄를 정죄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밖에 있는 자는 그 죄를 담당하는 일이 없으니까 어때? 그건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예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죠. 그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안에 있는 자는. 다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가 이미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이미 죄를 가지고 죽으셨어요. 죄는 죽어버렸죠. 죄가 없으니까 정죄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우리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죄가 없는 자는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없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단지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사항을 알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죄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는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가 없으니까 우리도 죄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수 있습니까? 있다는 겁니다. 자,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누구의?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공로 때문에. 공로죠, 공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할렐루야. 이거 참 성경을 읽으면서 뭐 자기가 죄인인지 의인인지도 모르면서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그래서 율법은 정죄할 힘이 생깁니까?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할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예수의 신성은 이와 같이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는 것 여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참소할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참소할 효력이 없는데 우리가 참 기도할 때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회개거든요. 회개.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먼저 회개하라 했으니까 회개를 해를 통해서 이제 해야만이 되는데 이 회개를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부흥강사들 와서 회개하라. 또 그다음에 뭐예요? 교회에서도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그런데 회개하라. 이거 회개할 때 10년, 20년 된 사람들은 이미 죄가 다 없어질 만도 한데 계속 죄가 있냐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과거에 했었던 거 해결을 했는데 과거에 해결을 다 받은 것을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죽을 맛인 거예요. 회개를 몇 번씩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았고 회개할 효력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사실 그래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왜 내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 거야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마귀의 참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나 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만이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로 법으로 죄가 정할 수 있어야만이 고소하는데 법으로 이미 죄를 정죄할 것이 없으니까 고소가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참소를 당합니까? 안 당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이제 하나씩 배우는 재미있죠? 일곱 번째를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참소를 당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참소를 당하지 않는다. 아이고 이게 참. 자 계시록 12장에 보면요. 계시록 12장 9절인가요서부터 12절의 내용을 보면 참소하는 자가 나타나요. 거기에 보면은 밤낮 참소하던 자가 이제는 영원히 쫓겨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2장 11절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의 피를 목숨을 걸고 주장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를 목숨을 걸고 죽을 때까지 구원을 입으로 시인할 때에 목숨을 다해 시인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목숨을 인정할 때에 그 참소자는 사라집니다. 그 회개라는 것은 참소를 마귀가 한다는 것이거든요. 자, 계시록 볼까요? 12장. 생스럽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배우니까 어떠세요? 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그죠? 9절부터 읽어볼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찬을 깨는 자라 8절서부터 땅으로 쫓겨나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니라.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죠?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었도다. 아까 생명 얘기했죠?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해하여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11절이겠죠.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로서 할 때 증언은 뭐냐면 그때 보혈 피를 의지하고 주장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 회개를 할 때 그때 예수 보혈 믿습니다. 예수 피 믿습니다. 뭐라면 과거의 죄는 다 용서됐듯이 내가 지었던 죄도 다 용서를 받았다는 의미라고요. 그런 목사님 내가 지금 죄를 질 때 내가 심각한 죄 예를 들어서 지금 남한테 사기를 쳤어요. 사기치고 와서 또 회개하면 되겠네요. 먼저 사건에 성경에 전제가 있어요. 사기를 쳤으면 그 사람에게 값을 물려줘야 됩니다. 회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 보혈로서 정리하겠지만 상대방에게 죄를 졌을 때 사과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전에 뭐라고 하면 너희들이 다툼이 있다든지 형제를 위해서 나가라 한다든지 범죄를 했을 때는 어떤 다툼이 있고 싸움이 일었을 때 그게 그 죄를 졌다는 의미거든요. 그럴 때는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했으면 실수했다 하고 왜? 마귀가 그걸로 해서 참소하게 되면 결국은 내 삶에 그것이 거친 돌이 되기 때문에 빨리 하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21절을 보니까 피를 목숨으로 걸고 주장하는 것은 뭐냐? 그걸 보여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나는 죄가 없다. 이걸 누구한테? 사단한테 쫓아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아이고 참 그래 참
아주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회개는 두 가지가 있댔어요. 사람한테 지었다면 사람들에게 빨리 사과하고 빨리 그 값을 물려주고,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그럴 때 보혈을 의지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것을 뭐예요? 용서는 이미 다 됐지만은 마귀의 참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라는 얘기예요. 여덟 번째, 하나님의 형벌은 영원히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형벌 있죠? 영원히 사라진다. 없어진다. 자, 이제 참선은 작아요. 없으니까 형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벌이 없죠? 형벌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소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형벌은 끝이 나고 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 끝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누구요? 마귀, 그는 형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마귀에 속하는 너희 아비 마귀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마귀와 그 마귀에 속한 자들은 형벌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심판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오히려 형벌이 없습니다. 영원한 심판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옛날에 얼마 전에 그 목사님 사모님 되신 분이 그 불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공록을, 그런 얘기 있죠.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믿음을 공로, 불로 태워서 그 공로를 금과 같은 믿음, 은과 같은 믿음, 진흙과 같은 믿음, 그런 얘기를 아마 하시고 싶었던 얘기 같아요. 그런데 요새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용서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로 심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안 했어요. 일부러 이거 깎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미 불로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것은 아니라 그 불은 믿음의 연단에 대한 것, 지금 현재 지금 이 살아갈 때에 난 믿음이 연단이 된 것이지 심판대에 올라온 심판은 아닙니다. 심판대 이면은 우리 심판을 받지는 않아요. 거기서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라고 해서 멸류관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것이지, 그렇게 뭐 죄인들이 받는 것처럼 지옥 가고 뭐 천국 가는 심판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 몰랐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참소가 없기 때문에 정죄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형벌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의인받은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기 때문에 내가 의인인 것과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들, 그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 사실을 모르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람인지 이런다면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되면은 신앙간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아홉 번째, 여러분들은 항상 알죠? 말씀과 보혈, 말씀과 피, 그죠? 피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참 알고 있어야 돼요. 는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예수를 잘 믿는데 피는 잘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데 말씀을 안 보고 말씀을 안 믿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내 피에 대해서 내가 선포하는 걸 싫어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게 싫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말할 때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에서 죽었다는 건 이것을 분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예요. 하나.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뭐냐면 내가 죽었다 할 때 살아났다 할 때 내가 의인이라 말씀할 때요 말은 이 말씀 하나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과 피와 예수 말씀은 언약이죠. 언약과 피와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예요. 하나. 딱 한 통일성을 봅니다. 말씀을 잉태하시고 그가 피 흘려 죽으시고 죄를 진멸하셨죠? 그러니까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가 말씀과 피와 예수라는 하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의미가 있어요. 그게 뗄래 뗄 수가 없는 의미가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해되셨죠?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피가 되었죠. 말씀과 피는 예수를 분리시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의 신성은 말씀과 피, 그러니까 피와 예수를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배우는 겁니다. 10번째는 이거 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끝이 났다는 의미. 여기서 참 율법이 끝났습니다. 끝났다는 의미. 여기까지 꼭 적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때문에 선지자가 오리라 하던 그분이 왔습니까? 그래서 오셨죠? 선지자가 오라는 건. 근데 요새 뭐 선지자가 있더라고요. 우리 21세기 선지자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많이 사람들을 괴롭혀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선지자는 누가 오시기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오시라는 분이 오셨습니까? 오셨잖아요. 왔기 때문에 이 선지자가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분이 올 때까지 율법은 정죄하는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다 죄인이다. 그분이 옴으로써 정죄를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에게 인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오셨어요. 그러니까 정죄받은 자들 그 율법이 그들에게 토해내므로써 율법도 효력이 끝나버렸고 이제 속죄할 의무도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가 바로 임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목사님들이 조금은 선지자적인 예언이라고 말을 쓰고 뭐 율법을 가지고 이제 많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선지자는 이미 끝났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시기의 길로 첩경으로서 사용될 뿐이었지 이들이 지금도 역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이제 계속 하다 보면 그 의미가 나타날 거예요. 11번째. 자, 그러면 누가 예언하냐? 새 예언자. 예언자는 누구냐? 다른 것이 아니라 새 예언자는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러 했을 때 다른 것으로 예언한 것이 아니라 누굴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자, 율법의 선지자들, 율법과 선지자가 사라졌으니까 이제 새 예언자 누굽니까? 성령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을 또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14장 26절 말씀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은 연자로 오신 겁니다. 우리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그렇죠? 또 베드로후서 1장 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인가 봐요. 보면은 찾아야지. 하도 성경들은 안 읽으시니까.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부터 21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예언자죠? 어두운 데 비추는 등 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령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그렇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예언하니까 여러분 예언사역자라는데 여러분 성령이 말해야 되는 예언이 되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새 예언자가 누구라고요?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21절 보니까 곧 새로운 샛별 같은 게 떠오르는데 그분 누구예요? 성령의 말씀. 그게 성령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은 장사되라, 이사가라, 가지 마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의 말씀은 사랑을 하더라, 사랑하더라, 네가 오늘 복 받겠다, 오늘 동쪽으로 가면 사람 만나겠다, 서쪽으로 가면 사람을 피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제 우리 연이 하나 남았댔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해서 성령은 가르치는데 어떻게 이 재림을 잘 지키고 갈 수 있느냐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선지자들이라니까 뭐 선지자적인 뭐 사명을 받았다 해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가 선지자적인 이제 발음도 안 나오네. 아이고 참. 그러면서 사사로운 예언이나 했으면서 어디 가면 뭘 짓습니다. 어떤 것을 뭘 만듭니다. 뭘 합니다. 이따 저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새 언약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 새 언약도 성령이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감 있는 설교, 예언 있는 설교는 뭐냐면 성령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막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갔죠? 자, 빨리 하겠습니다. 12번째. 예수는 계시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데 계시적 존재. 그러니까 그는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에게서 계시게 됨으로써 난 자. 그러니까 계시적인 존재.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 분. 그러니까 혈통으로 난 자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계시에서 났는데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면 예수님은 예언적 존재예요. 예언적 존재. 예언적 존재.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언적 존재면서 말씀의 존재입니다. 말씀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언의 말씀의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 계시된 예언의 말씀으로 나타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2대를 거쳐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가 드디어 나타나는, 그러니까 예수는 계시죠.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사람들 삶마다 함께 하셨던 그 계시를 타고 계시를 통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기독교 신앙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신앙입니다. 말씀의 신앙이에요. 말씀. 그 말씀을 가지 않고 다른 거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냐. 우리가 참 주의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자꾸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말씀의 신앙. 그러니까 다시 말씀은 계시의 신앙입니다. 계시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신앙? 말씀의 신앙, 계시의 신앙.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배우고 성령으로서 계시한 말씀을 계시했던 것을 듣는 신앙.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결론적으로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이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1장에서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입니다. 기업. 자, 우리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기업을 얘기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새 기업입니다. 새 기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업인데 무슨 기업이냐면 새 기업이에요. 새로운 기업입니다. 여러분 기업 아시죠? 사업. 여러분들 사업터에 가면 이런 기업처럼. 자, 어떤 기업을 얻으셨느냐?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은 그의 기업을 뭐라 했느냐? 성경을 볼까요?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 자신이라 하니라. 하신 것처럼 구원을 받으시게 하는 것.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라 하라는 것. 예수는 예수의 이름은 뭐냐면 이름은 기업입니다. 우리의 기업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했을 때 그리고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뭐냐면 저가 천사보다도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기업이다. 따라서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기업이다. 예수의 이름은 아름다운 기업이다. 예수의 이름은 아름다운 기업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가 가장 큰 기업이 무엇이냐면 예수란 이름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 기업이 어떤 효력을 나타내나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오니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보세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자, 예수의 이름 누가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을 누구한테?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보석에서
우리와 같이 저희로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와 하나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한 형제여 한 말의 신이라는 것을 주신 기업을 이룬 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소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저희를 보존하게 지켰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받지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려 하십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그의 이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다 때 그냥 무미하게 무미공조하게 말해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이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어야만이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뜻에 대해서 우리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준 기업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다시 말하면 그가 기업으로 얻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을 쫓아?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제 귀신 얘기를 또 나중에 또 얘기하지만 귀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해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엎어지게 마치 벌판에 솟아오르는 돌멩이와 같아요. 또 풀 사이에 파는 웅덩이와 같아요. 그게 귀신의 역할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쓰러지게 하고 엎어지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는 것. 자, 그래서 그 기업을 얻으면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 귀신을 쫓아내는데 바로 내 이름으로 뭐라고? 병을 고치고 할렐루야. 그래서 가난과 병, 저주를 고칠 수 있는 힘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능력이 나타나면 자기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겁니다. 그가 그 기업을 얻은 그 이름을 통해서 길을 쫓아낼 때에 병을 고치는 그 명령에 의해서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 이름으로. 근데 오늘 기도하라니까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니까 맨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끝나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전부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서 끝을 내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얻은 기업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엇이든 구하래요. 구하라. 찾으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자기 신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기업의 이름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업이 뭐예요? 예수 이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 기업으로 받은 그 이름으로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두세 사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내가 함께하리라 했을 때 두세 사람을 아셔야 돼요. 수천 명, 수십만 명, 수억만 명이 모임할지도 예수 이름으로 시작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세 명입니다. 두세 명이 일어날 때 사람 숫자일 때 둘, 셋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수십만, 수천만 관중이 있을 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때 수천만의 수십만 명의 관중이 수백만 명의 관중이 있을 때라도 거기서 믿는 자는 과연 몇 명이 있었을까요? 다 믿었다 생각하십니까? 그렇진 않았어요. 그냥 좋은 소리, 그냥 자기에게 들리기에 참으로 풍요로운 소리, 또 신기한 소리로 들었던 뿐이지만 그 수십만 명의 관중 중에서 병인을 낫게 하는 사람은 누구요? 믿음을 가진 혈루병의 여인밖에 없었잖아요. 12 제자가 다 쫓아다니면서 그거 댕겼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있는가 구해보라 했을 때 그들의 중에서 제자 중에 하나가 뭐라면 저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드는다고요? 수천만 원이 드는데 어떻게 다 먹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낼 돈이 없습니다. 이랬잖아요. 이게 뭘 얘기해요? 두세 사람이라는 것은 숫자의 두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업으로 갖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 두세 사람이에요. 그럼 오늘 현대인은 자꾸 교회가 커진 것만 보면서 그 큰 교회 난리를 치는데 과연 그 안에서 예수를 믿는 두세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살아나는 교회예요. 제가
교회 얘기를 자꾸 하면서 아유 저 사람은 자기 교회가 작으니까 큰 게 치는구나 이 생각.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의미를 얘기하는 것은 수천 수만 명이 모여서 다 똑같이 두세 사람의 그 마음처럼 심령으로 모여서 드리는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 있으면 좋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 그것을 누구한테 보여줬어요? 여러분 아주 소돔과 고모라 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 50인만 있으면 10인만 있으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또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러니까 기업을 받은 그 이름은 뭐 이런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내가 함께 하는 거야. 너희는 내 이름을 굳이 알아. 내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우리가 주겠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업입니다.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지.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아버지로부터 기업을 얻은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처럼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그가 기업을 얻은 그 이름을 말미암아 사는 것인 거예요. 다시 합니다. 그가 기업을 얻은 그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기업을 준 이름을 또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이름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기업을 주신 이름을 우리에게 또한 기업으로 주셨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삼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삼는 자, 아멘. 나도 기업으로 주신 예수 이름으로 목사가 되었거든요. 그 예수 이름으로 목사가 됐지 내가 뭐 스스로 공부한다고 해도 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예수 이름으로 집사가 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업을 준 그 예수 이름으로 교사가 되고 예수 이름으로 준 그 기업으로 준 예수 이름으로서 여러분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요 안수 집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녀된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에게 기업으로 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누가복음 24장 49절에 (24장 49절) 내 이름은 너희 죄를 사하리라. 그죠?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요, 안진뱅이를 보세요. 일어나잖아요. 내게 금도 음도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놓으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바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이름으로 걸어는 거예요.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그의 제자들에게 주었을 때 제자들은 그 이름을 기업으로 삼고 전도하고, 그 이름으로 이름을 기업으로 삼고 설교하고, 그 이름을 기업으로 삼고 병자를 고쳤고, 할렐루야, 그 이름의 병자도 고치고 안질병이도 일으킨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예수는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 할 때에는 예수는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천사보다 뛰어난 것을 아버지의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나도 예수라는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는 것, 우리에게 기업으로 준 예수 이름을 얻는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뭐 성령 받으려고 뭐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성령 받아라, 성령아 불 받아라 하는데 뭐 쫓아다니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시고 이런 새 예언과 새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자, 할렐루야.
자,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기업으로 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으면 우리는 그분과 죽었으니까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할렐루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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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8절에 여러분 성경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지는 안 돼요. 뭐라고 하면 예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고. 이제 세례라고 하지만 사실 침례입니다. 침례. 침례를 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 결론적입니다. 자, 드디어 왔습니다. 신성이신 그분이 드디어 기업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계시 언약은 누구부터?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스도는 아버지로 하여금 무엇을 얻었다? 기업을 얻었다. 자, 그리스도의 기업이 뭐라고?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드디어 예수 이름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언제요? 지금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시작했지만 지금 내가 믿는 순간부터는 그 기업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분이 오셔서 태어났을 때 그의 이름을 기업으로 얻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오늘 마리아 1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증인이 된 겁니다. 예수란 이름은 오직 그분의 것이라는 것을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해서 그에게 기업을 주었는데 그의 기업의 이름을 여러분들과 나를 구원했고 또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상달시키는 것도 그의 기업의 이름으로 상달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 기업을 주신 것을 먼저 여러분들께서 고백하시고 그 고백 가운데에 문제를 풀어내면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씀의 응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가 받는 기업으로 상달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순전히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우리는 그가 샀다는 말씀대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할까요? 우리는 주님이 사셨다. 시작. 우리는 주님이 사셨다. 나를 사셨다. 살았다며. 나는 주님의 소유다. 시작. 나는 주님의 소유다. 그의 기업 아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찬송도 예수 이름으로 찬양을 드리니 하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업으로 삼아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류가 자기 백성의 인류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말씀처럼 그 기업을 인류를 구원했고 인류는 전부 그의 장중에 들어있다는 증거가 마태복음에 있다는 사실, 성경에 있다는 사실, 예수 이름 안에 있다는 사실, 예수 이름 속에는 모든 인류가 있다는 사실, 구원받은 백성이 그의 장중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살 것이다. 예수 이름이 내게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걸어가신 하나님 말씀과 진리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이제 1강 지나 2강 이제 마태복음 1장을 지금 공부했사오니 이제 점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잘 알아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